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처절하게 복수라는 것은 같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업그레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처절한 복수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아니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받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가 받았던 상처가 100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1000, 만 정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 벌을 받는 것을 보질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떤 나쁜 사람은 다 벌 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해하시고 억울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벌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와닿지 않은 거죠. 와닿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좋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평범한 보통 인간입니다. 보통 인간. 뭐 대단한 어떤 내공을 가졌는 사람도 아니고 보통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죄를 나쁜 짓을 한 사람 그 나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라. 이게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그게 됩니까? 아, 저는 되는데요. 뭐 그런 분도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한테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그 죄는 그 사람하고 이꼴 동일시되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하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 저는 거의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해탈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나 엄청난 내공을 쌓으신 분이라든가 신앙심이 정말 정말 깊은 분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거죠. 물론 잘 되는 게 복수고 내가 잘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복수인데 아니 나쁜 사람들 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들은 벌 받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만 이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남에게 눈물 흘리면 자기는 피눈물 난다. 그런 얘기들은 이 비슷한 얘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자신은 피눈물 난다는 거죠. 피눈물 나는 거 벌 받는 거잖아요. 이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나쁜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은 뭐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승진을 잘하는 것 같고 뭐 더 명예를 누리고 더 체력이 늘어나고 아니 벌을 받아야 될 저 나쁜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해피한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 벌을 받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적반하장 배응망덕 하이에나 기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 폭언을 하고 왕따를 시키던 이런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더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벌을 제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거 보면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벌 받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벌 받는 그 속을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그 속 깊숙이 들여다보면 벌 받고 있네. 벌 받고 있네.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벌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죠. 만약에 벌을 주는 것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거는 치고받고 니 죽고 내 죽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 됩니다. 그 밥에 그 나물.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래 니 죽고 내 죽자 이러되면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처절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처절한 복수, 즉 보란 듯이 잘 사는 거, 내가 보란 듯이 잘 살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벌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왜냐하면 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벌 다 받습니다. 벌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동백꽃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동백꽃인데요. 이 동백꽃은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 사람들이 보면 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봄에 이렇게 확 피는 꽃이, 벚꽃이 아주 좋은 예가 되겠네요. 봄에 벚꽃이 쫙 피잖아요. 그리고 그 꽃이 팍 피었을 때는 정말 1년 내도록 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시간 좀 지나면요, 확 다 집니다.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내도록 꽃을 피지를 못하죠. 벚꽃은 봄에 살짝 폈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인생을 봄, 여름, 가을로 쭉 했을 때 봄에 피는 사람도 있고 여름에 피는 사람도 있고 가을에 꽃을 피는 사람도 있고 겨울에 꽃을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면 언젠가는 꽃을 피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동백꽃이다. 동백꽃이다. 동백꽃인데 봄에 핀 꽃에서 상처를 받고 여름에 핀 꽃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만약에 분해하고 자신을 가꾸질 않고 화만 내고, 그렇다면 이 동백꽃을 피우기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격을 높이고 이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동백꽃이 피는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겨울에 동백꽃이 피잖아요. 그 겨울이 왔을 때 준비하지 않고 본인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백꽃을 피우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나쁜 사람에 대한 어떤 화, 분함, 억울함,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본인을 돌보지 않고 본인을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본인의 격을 높이지 않고 그냥 분하고 억울한, 물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시겠습니까만, 그러다 보면 자신의 꽃을 키우는, 피우는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정작 겨울이 왔을 때 본인의 꽃인 동백꽃을 못 피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깊은 상처를 준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마음속으로 끌려가지 말고 본인이 벌은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다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보이는 데서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다른 벌을 받을 수 있다. 벌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내가 보란 듯이 더 잘 준비하고 더 내 자신을 가꾸어서 이 겨울철에 상상을 초월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귀중한 에너지와 열정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열정, 그 에너지를 모아 본인에게 쓰고 본인을 위해서 생각하고 본인을 더 사랑하고 본인을 더 존중하면, 만약에 본인이 동백꽃이다. 그럼 이런 이쁜 꽃을 겨울에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복수심에 차 있으면 이 피울 수 있는 준비, 영양 보급,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면 꽃을 못 피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 당하는 거죠. 이런 나쁜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이 나쁜 사람은 벌을 받나요? 받긴 받습니까? 예, 우리 눈으로 보이는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 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벌을 못 받느냐, 거기에 속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열정을, 그 에너지를
우리 자신한테 쏟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